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 그 위에 우리의 삶을 감당해야 함을 같이 나누었고,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았다면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아니고 훈련받는 교회로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절대 의존의 훈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모든 것을 다 잘라내는 단순한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어져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백성에 합당한 삶의 기준을 팔복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라고 하죠. 30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고 3년간 열심으로 주님의 공적인 사역에 힘쓰면서 이제 사셨는데,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의 사건을 그는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을 경험했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지만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죄 없는 분이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삶의 그 삶이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는 사탄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탄과 싸워 이김으로 육신의 몸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 그 싸움에서,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삶을 팔복을 통하여서 살아내도록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팔복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2월 달부터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고 그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삶을 팔복을 통하여 나타내셨다면, 자, 이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이 다 자연스럽겠습니까? 천국 백성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의 실제적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어야 한다고 무엇인가 부담감이 많이 생기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부담감을 주시기 전에 너는 이미 이 땅의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현재형을 부여해주고 계십니다.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결국 우리의 삶의 뿌리와도 같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재산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자기의 유업을 받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돈을 다 쓴 이후에 돼지 지염 열매나 먹으면서 비참한 신세에 빠져 있을 때 그가 무엇을 생각했죠?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 이후에 자신의 행동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바뀌는 장면이 20절 상반절에 보면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에게 회개할 때에 최소한 아버지가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종의 위치로 전락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만은 명확했기에 그 정체성이 결국 그를 회복시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의 회복이 결국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본다면,
오늘 우리가 참으로 계속 우리의 내면 속에 강화시켜야 될 것이 있다면, 누가 나를 불러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가? 나는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지금 살아내어야 하는가? 무엇보다 내 신분의 정체성의 회복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 곳곳에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는 나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이사야 43장에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부름받은 자라고 우리를 통하여 너는 그저 한 성도,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나타내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사실을 성경에는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사람을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존재의 의미와 그 가치가 누군가의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면 우리는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또한 우리는 포기하게 되고, 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에게 이 악글 댓글을 대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자살까지 하는 모습을 본다면 누군가를 통하여서 내 존재를 규정하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고유한 정체성, 나는 세상의 소금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부여해 주신 정체성 앞에 살 때에 우리는 그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 외부에서 내 가치와 존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미 소금으로 규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리고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삶은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을 보시면 주님은 제자들의 정체성을 소금에 이어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그냥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은 밝히는 기능을 가집니다. 여러분, 14절에 다시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해놓고 이어서 대비되고 있는 문장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과 무엇이 지금 비교되고 있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도시들도, 물론 서양의 많은 도시도 이 고대 높은 지역에 집을 짓고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주위 사람들의 눈에 쉽게 보여지게 되겠죠. 그리고 어두운 밤에 불을 켜놓는다면 그 암흑을 뚫고 빛이 새어나오는 그 집이 주목될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5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비추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빛을, 얼굴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빛 앞에 나오게 되겠죠. 그 강명한 빛 앞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느끼고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세상에서 선행, 모범, 착한 일, 그런 1차원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나타내는 이정표 역할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대표 선수를 지금 지목하시는데 누구를 선택했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순, 즉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갈릴리의 산자락에서 살고 있었던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각양각처에서 몰려든 민중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이 다스림 앞에 고통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로부터 말미암아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받고 있었던,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출신 성분이나 직업이나 병력과 귀신 들림의 정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오로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세상의 빛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전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지목하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산 위의 마을은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세상 방식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실천해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숨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빛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겠죠. 이 세상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할 때 소금과 빛은 영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소금과 빛의 영향을 받은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환영하고 기뻐할까요? 도리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세상은 더더욱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다른 노선을 선택할 때에 불쾌하게 여깁니다.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합니다. 절대 세상은 우리의 빛과 소금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빛과 소금을 존경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빛과 소금을 힐난하며 핍박하며 환난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빛과 소금의 삶을 계속해서 더욱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본문 16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16절 다시 보시면 문장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였다면 그들은 무엇을 본 겁니까? 빛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들이 너희 빛을 보고라고 되어 있어야 하는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이 지금 무엇으로 바뀌어져 있습니까? 착한 행실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상식적인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착한 행실은 기독교보다 어쩌면 가톨릭에서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적 착함이라면 그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근거가 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 종교인들의 착한 행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동이 여러분 과연 될 수 있을까요? 16절에 나오는 이 착한 행실은 그런 종류의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이 착한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이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아가도스라는 단어로 쓰여 있고 또 하나는 칼로스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후자의 칼로스라는 단어가 훨씬 폭넓고 또한 깊은 선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쓰여 있는 다른 문장을 보면 이 선하다라는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에서 선한이라는 뜻이 바로 칼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떤 삶을 산다고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서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목동들이 이 양들을 치죠. 그런데 게으른 목동들은 그냥 밭에다가 풀을 뜯게 하고 그저 쉽게 하지만, 정말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는 한 번씩 그 깊은 산골 또한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고 자기의 양을 데리고 좋은 이 양질의 풀을 뜯도록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양들을 데리고 갈 때 목자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 있는 위험과 자신에게 신변의 위협을 당하는 모든 상황들을 다 감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 좋은 목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그 목자가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목자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자가 선한 목자. 이것이 선한 착한 행실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세상의 선악 기준에서의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탕에 짠맛이 있을 수 없고 어두움에 빛이 혼재할 수 없는 것처럼 성도도 할 수 있고 세상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소금과 빛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을 경험한 성도만이 나올 수 있는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착한 행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타났고, 자신을 비우는 비움의 삶으로 나타났고, 십자가로 나타냈고, 그 예수님의 착한 행실은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재현되므로 그들은 이후에 주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제물로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했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성문교회를 향하여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금이 과연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소금이라는 그 자체가 맛을 잃는다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하나는 소금인 줄 알았는데 소금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금인데 맛내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가치는 짠맛에 있지 않습니까? 소금이라는 정체성에 이 짠맛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이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회로부터 칭송과 인정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맛을 잃어버렸고 대신 멋을 내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맛을 내는 교회와 멋을 내는 교회의 차이는, 맛을 내는 교회는 자신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금은 맛을 내지 않고 멋만 내려고 한다면 그 소금이 없어져야 이 간이 될 텐데, 자신의 형체를 없애지 말라고 그 음식에 남아있다면 하얗게 보기 싫게 그더 묻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맛을 내기보다 멋을 내려고 했던, 본질에 맞지 않았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돌아설 줄 아는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일에 우리의 전인격과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덕적으로 탁월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시는 오직 한 분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생명 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자꾸만 내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빛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팔복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팔복은 나의 작음을 알고 예수님의 크심을 깨닫는 내면의 과정을 그리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부요한 주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것은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 안에 드러나는 것이 죄밖에 없음을 확인하고 난 뒤에 나오는 애통하는 마음. 그렇게 우리에게 팔복이라는 그 삶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예수로 사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팔복을 통하여서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된 믿음은 팔복의 사건이 내 안에 경험되는 것, 그리고 그 팔복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착한 행실,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받은 성도가 살아내야 될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설탕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소금이 되기를 힘씁시다. 설탕은 달콤해서 세상이 그렇게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설탕이 주는 달콤함에 취하여 찰나의 즐거움에 빠져 소금의 기능은 아예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3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현실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삶이 아닙니까? 주님은 제자의 삶을 소금에 비유하여 소금인 척하지 말고 소금의 맛을 내고 설탕처럼 달콤하지 않지만 표면은 거칠지만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의 역할을 감당해 주도록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 앞에 자신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으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을 본받아 그 소금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주님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인 그 자신의 삶을 없애 하나님을 위한 선한 행실, 팔복의 삶을 살도록 요청하신다면 또 빛으로도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18세기 미국의 정치가였던, 그리고 $100짜리의 지폐의 주인공인 벤자민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정치하는 시절에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무엇을 하면 유익이 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름답고 좋은 등 하나를 준비해서 집 앞에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 등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등이라는 것은 집 안에 두어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등불을 바깥에 두었을까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사람들은 무엇인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 바깥에 등불이 있으니까 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고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자신들도 이 프랭클린을 따라서 등을 준비하여 이제 그 자신의 집 앞에다가 그 등을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가로등이 시작되어졌던 역사라고 합니다. 만약 길거리에 가로등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캄캄하고 어둡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 벤자민 플랭클이라는 그런 사람은 주변을 위하여 비출 수 있는 작은 것 하나가 결국 그 사회를 바꾸어 놓았다면, 오늘 말씀에 본다면 예수님도 세상을 밝히는 빛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이라는 건 용기, 바스켓이라는 바구니, 그릇을 말합니다. 만약 등불이 이 바구니 아래에 있다면 빛이 차단되겠죠. 그런데 15절은 바로 우리의 위치와 자리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강조점은 소금과 빛에 있을까요? 앞에 있는 세상에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 바로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세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말하는 이 말을 교회, 성도라고 비유해 본다면,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에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생명의 빛을 감당해야 될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데 그 빛을 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 안에만 부속품으로만 있으려고 한다면 교회의 기능이 상실된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여러분, 유람선에는 모두가 즐기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즐기는 사람을 섬기는 몇몇의 직원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구조선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깨어서 구조해야 할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삶에 맡겨주신 달란트와 그 은사를 동원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뛰쳐나가도록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이요, 또다시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나가야 할 전투자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유람선입니까? 구조선입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라는 공간에서 그저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또한 우리는 주님에게 세상의 빛을 비추라고 하였는데 내게 있는 빛이 더 밝다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너무 높아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체는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은 이 세상에서는 부인당하고 비워지고 약해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빛을 끄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어둠을 감추려고 하고, 소금을 짓밟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부패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너희들만큼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의 소금과 빛은 찬란한 영광을 발하고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금과 빛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 세상에 의하여서 꺼지고 짓밟히고 또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산상수훈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아직 나는 소금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대전제를 누가 이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격발되는 산상수는 하나님에 의하여 주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장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가면서 끝끝내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의 죄와 악을 폭로시켜 우리를 애통하게 만드시며, 또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게 만드는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점점 빛과 소금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 수는 작아지고, 그리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순전한 빛과 소금의 성도 한 명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다고 할지라도 작은 교회가 아닌 것은
한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기 시작할 때 그 작은 미랄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내는지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다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은 성육신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제약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 하나 던져주고 그거 하나 믿고 보고 믿으면서 천국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고통을 받으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한 생명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성육신의 삶을 사셨다면, 이 한 주간 우리의 머리에서만 맴도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오늘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 안에서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기도의 제목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임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고 화평을 만들어내고 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영적인 은혜의 피스메이커로 역할로 빛으로 소금으로 맡겨주신 정체성에 합한 착한 행실, 팔복의 삶을 실현해내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과 결단의 기도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대어보시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선언해 주시고 세상에 나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렀던 찬양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고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 자신만 생각하고 빛을 가리고 그 주님의 맛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조용히 세상 속에서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빛과 향기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해주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빛을 가리우고 그 주님의 맛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조용히 세상 가운데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빛과 향기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맛을 내기보다 멋을 내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주님만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나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도록 요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작지만 강한 공동체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한결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이끌려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그저 누리려고만 했고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맛을 내기보다 멋을 내려고 했고 세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내 한계에 갇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고 세상 속에 녹슬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지가 되어 세상 곳곳에 침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위로함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합평케 하는 자로 세상을 밝히고 냄새나는 곳에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있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맞아 여전히 신앙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지임을 기억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주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세상 속에 맛을 내고 침투해야 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의 순결한 신부로 성육신적인 삶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권속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